안녕하세요.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내면 아이를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치유했는지 그 과정을 여러분과 진솔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마음의 병이란 병은 다 겪었습니다. 어릴 초등학교 때 문득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었습니다. TV에서 인어공주가 그 왕자를 만나기 위해서 마녀에게 소원을 빌잖아요. 그래서 다리가 생기고 인어공주는 목소리를 마녀한테 빼앗기게 되는데 저는 그걸 보고 저도 그 마녀에게 기도를 했어요. 이 마녀시여, 내 영혼이라도 갖다 바칠 테니까 나를 이 고통에서 지옥에서 제발 꺼내주세요. 당신이 원한 게 있으면 제가 다 해주겠다. 어린 마음에 그런 기도를 할 정도라면 얼마나 이 상처받은 제가 행복해지고 싶은지 그 절실함과 그 고통이 심했을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이게 제 인생의 최대의 화두였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심리학 책, 종교, 자기 개발에 관련된 걸 시간이 날 때마다 읽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심리학 책을 읽어도 이게 이해가 될 리가 없죠. 대학생 때도 온갖 심리학 책은 다 읽었어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 인지행동치료, 인간중심 상담, 어떻게 무의식이 형성되는지. 그래서 결국은 또 내가 차라리 최면을 배워서 내 이 기억을 지워버리고 없애버리고 레드선 하면 되겠구나라고 최면을 직접 배우기도 했는데, 최면으로 이 기억을 지울 수도 없는 거구나. 물론 그렇게 이렇게 살아가는데, 해병대 장교 생활을 하고 또 제대하고 좋은 어떤 회사에 취직했는데도 이미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회사도 그만두게 되고 삶이 엉망진창 꼬이게 되면서 알코올에 의존하게 되고 그렇게 피폐해지고 우울해지면서 무기력증 번아웃에 또 빠지게 됩니다. 그래도 또 살기 위해서 다시 힘을 내가지고 최면을 공부하면서 또 최면 대학원에 들어가면서 내가 정말 최면을 제대로 공부해서 내 무의식을 치유해야 되겠구나. 그때는 최면이 무엇인지도 모르니까 이 원인은 전생에 있을 거야. 전생에 내가 죄 지은 게 있고 전생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 내가 전생을 보게 되면 이게 다 치유될 거다. 그래서 최면을 통해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지만 전생을 봤는데 좀 위로는 되지만 본질적으로 그걸로 치유가 되지가 않아요. 또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정말 귀신 씌어서 그런 게 아닌가? 내가 빙이 들려서 그런 게 아닌가? 내 안에 이상한 존재가 있어서 나를 조종해서 내 삶이 이렇게 꼬인 게 아닌가? 그런 어떤 영적인 치유를 나름대로 한다고 최선을 다했지만 그런다고 해서 내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이걸 치유할 수 있을까? 그래서 기치료 전문가, 퇴마사, 무속인들, 민간 처방,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여기를 찾아가고 저기를 찾아가고 저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거의 다 해봤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꼬마가 마녀 악마에게 영혼을 갖다 바치면서 구원을 바랬던 것처럼 저는 제가 행복할 수 있다라면 자존심이고 뭐고 다 상관이 없고 다 무릎을 꿇어서라도 이 열쇠, 이 답을 찾고 싶어 할 정도로 엄청나게 절실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행복하지 않으면 살아갈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지금 명칭이 행복체면사 청명이고 유튜브 채널 이름이 김영국 행복TV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절실하게 저는 누가 봐도 사이비 종교라고 할 수 있는데 다 들어가 봤어요. 다 경험하고 다 체험해 봤어요. 제가 나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정답이라면 일단 의심하지 않고 나 다 배워보겠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어떤 절박하게 저는 제 20대, 30대 초중반까지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치유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그런 과정 속에서 많은 무의식의 치유가 이루어졌고 많이 이해하게 되었고 많이 제 마음이 밝아진 것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여전히 내가 정말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는데 이제 종교적인 방법도 이제 나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구나. 이제 심리학 책 읽어봤자 이제 의미가 없구나. 내가 백날 나한테 나는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최면 걸고 긍정적인 확언을 백날 해봤자 오히려 더 마음은 답답해지고 우울해지고 화가 나는데 이제 그만하자. 지긋지긋하다. 그러면서 완전히 모든 걸 포기하고 절망해버린 상태가 와버렸어요. 그 전까진 어떻게 하면 내가 살 거야. 내가 목숨을 걸어서라도 나는 행복을 쟁취할 거야. 과거의 지옥에서부터 벗어날 거야.
나는 억울해. 난 잘 살아야 돼. 난 행복해야 돼. 이런 식으로 악바리처럼 이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이렇게 다 했는데도 내가 그토록 원했던 마음의 평화, 이 행복함, 이 따뜻함, 내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거, 그렇게 머릿속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책 10권을 통해서 다 읽었어요. 그런데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몰라요. 가슴으로 느낄 수가 없어요. 뭔가 가슴속에 꽉 돌덩어리가 있는 것 같고, 이 벽이 내 자신을 가로막는 이 단단한 어떤 쇳덩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이 쇳덩어리를 뚫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발 이 쇳덩어리를 누가 뚫어주면 나는 그 사람을 평생 존중하면서 그 사람의 제자가 되겠다. 이 정도로 절박하게 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고 도움을 받고 하려고 했는데, 도움을 받긴 했지만 여전히 이 단단한 이 벽을 넘어설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어느 순간 정신줄을 놓아버린 것처럼 힘이 쫙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혼자 방구석지에 그냥 앉아가지고 좌절한 거죠. 이렇게. 내가 모든 걸 다 했는데, 이제 끝났구나. 안 되구나. 내 인생은 여기서 진짜 끝나는 거구나. 앞으로 살더라도 나는 행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영원히 알 수가 없구나. 나는 이렇게 평생 그냥 살아야 되나 보구나. 이제 지겹다. 지긋지긋하다. 이제 행복을 찾아가는 이 여정 그만하자. 나도 이제 지쳤다. 이제 제가 그 정도로 뭐가 확 그냥 정신을 놔버린 순간이 와버렸어요. 이제 아무것도 하기도 싫다. 딱 그렇게 하면서 혼자 가만히 절망한 채 가만히 이렇게 있었어요. 내 마음에 왜 이렇게 악마가 많지? 마음속에 이 악마 때문에 나는 살 수가 없다. 이 악마를 죽이려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귀신 잡는 해병대까지 갔는데, 이라크 파병 전쟁까지 갔는데, 목숨 걸고 살아왔는데, 악바리처럼 살아왔는데, 결국은 이 악마한테 나는 졌구나. 이제 이 악마가 나를 죽이겠구나. 이 악마가 나를 이제 노예처럼 지 멋대로 통제하겠구나. 이제 나는 이 악마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구나. 그래, 차라리 이제 날 잡아먹어라. 날 죽여라. 이제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제 끝났다. 이런 어떤 마음으로 정신줄 쑥 놓아버리면서 가만히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냥 멍하니.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이제 저는 최면을 공부했으니까 제 마음으로 들어가는 걸 좀 알죠. 근데 이 행복해지려고 막 애썼던 이 악마를 없애려고 했던 이 어떤 정신력을 순간 놓아버리니까 쑥 내려가지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이게 순간 어떤 최면 상태, 명상 상태가 돼버린 거죠. 이제 의식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그러면서 뭔가 마음의 지하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밑으로 쑥 내려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이 악마랑 막 싸우려고 하고 이 악마를 없애버리려고 하고 막 밝은 빛으로 이 악마를 태워버리려고 하고 막 퇴마해버리려고 하고 막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 이 악마를 제거해서 빛으로 만들려고 했던 건데, 이제 내가 힘이 없으니까 그래, 이 악마야 나를 잡아먹어라. 이런 마음으로 그냥 이 악마, 이 괴물이 있는 곳을 나도 모르게 쑥 내려간 거예요. 이제는 무섭지도 않아요. 그래, 죽여라. 이렇게 쑥 내려가는데 갑자기 저는 내려가면 이제 이 악마가 저를 덥석 물어서 나를 죽여버리고 내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면서 내 정신을 없애버릴 줄 알았어요. 내 삶을 파괴해버릴 줄 알았고 나를 집어삼킬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린애가 저 어두운 지하실 같은 그 감옥과 같은 캄캄한 곳에서 검은 어린애가 있는 것 같아요. 검은 애가. 근데 저는 깜짝 놀란 거죠.
이 어마어마한 괴물 악마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이 악마 때문에 그동안 부들부들 떨고 괴롭고 싸웠는데 이 작은 부들부들 떨고 있는 어린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이 내면 아이가 뭔지는 몰랐어요. 저는 그때 내면 아이란 거 공부해 본 적도 없었죠. 그냥 최면을 걸어서 제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했죠. 제 어두웠던 기억을 없애버리려고 했고 제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도끼질을 하고 칼질을 하면서 기억을 다 잘라버리고 없애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외면하고 억압하고 긍정적인 힘만 만들려고 발버둥을 쳤던 거죠. 그러니까 한 번도 본질적으로 내면을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이 귀신을 없애려고 하고 퇴마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들어가서 보다 보니까 어린 애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당황스러운 거죠. 얘 누구지? 귀신인가? 그러면서 천천히 더 내려가니까 이 어린애가 저를 보니까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저는 웃긴 거죠. 내가 오히려 이 내면으로 들어갔을 때 내가 더 겁나고 무서운 건데 이 아이가 오히려 저를 보면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당황스러운 거예요. 얘가 왜 나를 보고 떨고 있지? 오히려 얘가 저를 볼 때 악마를 대하듯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내려가면서 넌 누구야? 넌 왜 이렇게 부들부들 떨고 있어? 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겁을 잔뜩 먹어서 저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더 내려가서 보니까 아니 느껴보니까 깜짝 놀란 거죠. 이 어린애가 제가 어릴 때 자살하려고 했던 그 마녀에게 영혼이라도 갖다 바칠 테니까 이 지옥에서 꺼내달라고 했던 8살 때 그 상처받은 저의 모습이었던 거, 저의 그 기억과 그 감정이 그 형상이 그대로 남아서 그 마녀한테 살려달라고 하는 아버지의 이 지옥으로부터 행복해지고 싶어하는 그 절박한 그 어린 꼬마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내면아 이렇게 발견하면서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더 놀란 건 뭐냐면 이 내면 아이가 저를 악마 대하듯이 보는 거예요. 그럼 저는 야, 너 왜 나를 무서워해? 내가 영국이야. 넌 왜 나를 무서워해? 이렇게 하는데 이 내면 아이는 여전히 저를 무서워해요. 전 점점 이게 당황스러운 거죠. 아니 이 어린아이가 저를 사랑하고 좋아해야지 왜 나를 악마처럼 미워하는가. 그래서 제가 근데 내면 아이한테 더 들어가려고 했더니 내면 아이가 막 두려워하면서 샤 이렇게 저항을 하는 거예요. 오지마 그러면서 저를 악마 대하듯이. 그럼 제가 놀라가지고 알았어 안 들어갈게. 그러면서 천천히 얘가 왜 그러는지 그냥 관찰을 해봤어요. 너 왜 이렇게 나를 무서워해? 왜 이렇게 나를 미워해? 왜 이렇게 나를 싫어해? 그런데도 아이는 말을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천천히 제가 10분, 20분 천천히 그 아이를 느껴봤어요. 같이 호흡을 해봤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그 고통을 느껴보니까 내가 지난 20년 이상을 이 내면 아이를 학대했던 거예요. 최면을 배워서 이 내면 아이를 지워버리려고 했어요. 나는 이 내면 아이를 악마 취급했어요. 괴물 취급했어요. 이 내면 아이 안으로 들어가서 불을 질러버렸어요. 외면했어요. 학대했어요. 어린 시절에 나를 수치스러워 여겼어요. 꼴도 보기 싫어했어요. 쳐다도 보기 싫어했어요. 시간 날 때마다 이 내면 아이 감정이 올라오면 발로 차버렸어요. 그게 싫어가지고 술을 먹어버렸어요. 담배를 태워버렸어요. 내 자신한테 화를 내고 욕을 해버렸어요. 꺼져 이런 식으로. 아 결국은 이 8살 어린 꼬맹이한테 내가 악마처럼 대했구나. 이 아이는 아빠가 악마처럼 대해가지고 이미 병이 들어가지고 마녀한테 살려달라고 할 정도로 절박했는데 그러면 내가 이 내면 아이를 더 살려주고 더 사랑했어야 되는데 나는 그 내면 아이를 사랑해주기는커녕 내가 진짜 마녀가 됐고 내가 악마가 되었고 내가 아빠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되었구나. 나의 아버지는 나의 내면 아이를 모르니까
욕을 하고 때리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나에게 학대를 할 수도 있었겠지만 나는 그렇게 학대하고 욕하고 괴롭히고 사랑하지 않는 게 얼마나 나쁘고 나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인데 나는 절대 아버지와 같은 저런 사람이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어릴 때 그렇게 다짐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왔고 성인이 되었는데 정작 성인이 된 나는 그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사랑해줘도 부족할 지경인데 심리, 최면, 명상 공부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이 내면 아이를 없애려고 하고 지워버리려고 어설프게 긍정적인 화근을 내뱉어버리면서 이 내면 아이를 태워버리고 없애버리고 기억을 지워버리고 삭제해버리고 한 번도 사랑해주지 않으면서 여전히 마치 퇴마해야 되는 악령으로 취급해버렸구나. 없애려고 했구나. 그럴 때 이 내면 아이는 얼마나 내가 미울까? 서운할까? 쳐다도 보기 싫어할까? 절망스러울까? 여전히 이 내면 아이는 내가 손 잡아주길 바라는데 나는 이 내면 아이를 악마처럼 대했구나. 이거를 제가 가슴으로 완전히 느끼게 된 시간이 왔던 거예요. 그걸 확 느끼니까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악마였네? 내가 아버지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었네? 그렇게 아버지가 술 먹고 화내는 게 그렇게 싫었는데, 아버지가 담배 피는 게 그렇게 싫었는데, 아버지가 큰 소리 치는 게 그렇게 싫었는데, 아버지가 막 술병 던지는 게 그렇게 싫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고 내 자신에게 포악한 사람이 되어버렸구나. 내 자신을 한 번도 사랑해주지 않았구나. 내 자신을 학대하면서 평생 이렇게 살아왔구나. 진짜 악마는 나였구나. 그러니까 내면 아이는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가 무서워서 벌벌 떨었는데 지금은 성인이 된 내가 악마처럼 무서워서 저 어둠 속에서 지옥 속에서 갇혔구나. 제가 이걸 내면 아이를 공부해서 안 게 아니라 그 병든 어린 8살 꼬마를 느끼면서 그게 물론 더 3살일 수도 있고 5살일 수도 있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 8살의 어떤 모습처럼 느껴졌던 거죠. 그걸 보면서 아 내가 이 내면을 한 번도 사랑해주지 않았구나. 말로는 나를 사랑한다 그러고 했지만 정작 행동은 나를 학대하고 미워하고 쳐다도 보지 않았구나. 명상한다고 하면서 내 자신을 없애버리려고 했구나. 최면으로 긍정적인 화근을 한다고 했지만 내 자신을 없애버리는 어설픈 긍정적인 화근을 했구나. 아니 긍정의 배신이었고 외면이었구나. 없애버리려고만 했구나. 그러니까 영원히 나는 내 자신을 만날 수가 없었고 치유할 수가 없었구나. 그때 제가 처음으로 그걸 깨달으면서 그러면서 어땠냐면 이 내면 아이한테 다가서려고 하면 조금만 다가서려고 하면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낯선 사람이 갑자기 다가오고 아니면 내가 얘를 지난 20년 동안 제가 이 내면 아이를 20년 동안 두드려 패고 학대했잖아요. 그럼 이제 와가지고 용서해주라 내가 잘할게 하면 이 아이가 형 이제 괜찮아 용서해줘 이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조금만 야 이제 내가 잘해줄게 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만 다가서 안아주려고 하니까 싫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쳐다도 보기 싫어. 무서워. 나 그동안 20년 동안 학대했잖아. 왜 그래? 차라리 내버려둬.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한 거구나. 얘는 나를 엄청나게 미워하겠구나. 왜냐하면 제가 어린 시절 아버지를 그토록 미워한 것처럼 이 아이도 나를 죽도록 미워할 수밖에 없구나. 아니 나를 두려워하겠구나. 아니 나를 믿을 수 없겠구나. 그래서 경계를 계속 하는 거구나. 그래서 내면 아이는 문을 꽉 닫은 채로 이렇게 있구나.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단단한 벽 있잖아. 이거는 내면 아이가 나를 믿을 수 없는 이 불신의 벽, 두려움의 벽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내면 아이한테 완전히 다가서지 않았어요. 다가서면 내면 아이가 기겁을 해가지고 죽을 것 같아서 미안해. 내가 너에게 다가서지 않을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을게. 그냥 가만히 여기서 너를 지켜봐 줄게. 그래서 내가 이 내면 아이에게 그동안 무슨 짓을 했는지 하나하나씩 떠올리면서 반성을 하게 되었어요. 내가 지난 20년 이상을
무지막지하게 나를 학대했구나. 그래서 내면 아이는 나 때문에 이렇게 병이 들어버렸구나. 한 번도 나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 준 적이 없었구나. 이제 내가 진짜 내면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겠구나. 이제 내면 아이를 위해서 최면을 걸어줘야 되겠구나. 이제 내면 아이를 만나서 명상을 해줘야 되겠구나. 이제 내면 아이를 위해서 술을 끊어야 되겠구나. 이제 내면 아이를 위해서 담배를 끊어야 되겠구나. 이제 내면 아이의 손을 잡고 매일 1시간, 2시간씩 따뜻하게 걸어줘야 되겠구나. 이제 내면 아이에게 괜찮다라고 말을 해줘야 되겠구나. 하나하나 그동안 심리학, 최면, 명상, 종교에서 배웠던 것들을 그동안 나의 의식이 성인 자아를 위해서 했던 거예요. 내면 아이를 죽여버리고 성인 자아를 위해서 훈련했던 거를 이제는 성인 자아를 했던 것을 다 없애버리고 이 모든 것을 철저하게 내면 아이를 위해서 하는 게 진짜 본질적인 내 자신에 대한 사랑이고 내면 아이에 대한 치유구나. 그때부터 저는 그래서 제가 가장 또 아버지와 닮았던 모습들을 하나하나씩 없애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술 끊고 담배 끊고 이제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내 자신한테 이제 욕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하기로 했어요. 예전엔 제 자신한테 화가 나면 야 이 죽어라 미친놈아 이런 식으로 저한테 그렇게 무서운 어떤 말을 했는데 그 이후로부터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 자신에게도 내면 아이에게도 이제는 절대로 욕을 하지 않는다라고 내 자신에게 단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바꾸고 내 자신 어린 시절에 그토록 원했던 선물이 있으면 이 내면 아이를 생각하면서 좋은 음식을 사주고 좋은 옷을 사주고 항상 아침에 일어날 때 이 내면 아이를 떠올리면서 영구가 괜찮아. 이제는 우리 내가 너를 지켜줄게. 영구가 이제 괜찮아. 이제 아버지도 너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이제 어느 누구도 너를 때리거나 너에게 협박하거나 무섭게 하지 않아. 영구가 괜찮아. 이제 너는 악몽 꾸지 않아도 돼.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까 너는 내 품 안에서 편안하게 쉬어. 아침에 일어나면 너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이제 내가 너를 지켜줄게. 24시간을 시간 날 때마다 내면 아이와 대화하고 소통하고 교감해주고 그렇다고 해서 당장 내면 아이한테 빨리 정신 차려. 너가 잘해야 돼. 너가 빨리 행복해져야 돼. 그러면 내가 잘할게. 이런 식으로 채찍질하고 재촉하고 서두르지 않았던 거죠. 너가 원하는 게 있으면 내가 다 해줄게. 기다려줄게. 그리고 20년 동안 내가 내면 아이에게 너무나도 큰 학대를 했다. 이거를 너한테 빈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그렇지만 내가 진심으로 너에게 사과하는 마음으로 108배를 100일 동안 기도할게. 이거는 종교가 아니에요. 불교가 아니에요. 부처님한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어느 누구한테도 무릎을 꿇는 건 싫어해요. 그 정도로 어떤 자존심 하나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신에게도 무릎을 꿇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오만방자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으로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이제 물질적인 어떤 신체적으로 무릎을 꿇을 수 있지만 제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무릎을 꿇은 존재가 바로 이 내면 아이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앞에 이 내면 아이가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108배를 100일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진심으로 무릎을 꿇으면서 내면 아이를 생각하면서 영구가 그동안 매일 죽어라고 학대해서 미안해. 이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너를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너의 편이 되어줄게. 한배. 그동안 내가 너를 죽어라며 이렇게 학대해서 미안해. 이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너를 존중해주고 사랑해줄게. 2배. 이런 식으로 108배를 매일매일 울어가면서 미안해하면서 계속 108배를 100일을 했어요. 그러면 계속 막 울컥울컥이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내면 아이는 나를 계속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를 용서하지 마. 대부분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면 아이에게 이제 나를 용서해줘. 빨리 너도 이제 정신을 차려. 이제 끝났으니까 너도 일어나. 이런 식으로 재촉하고 얘한테 자꾸 뭔가 하라 그래요. 그러면 얘는 점점 죽어가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100일 동안 무엇을 잘못했는지 회개하고 참회하고 반성할게. 그러면서 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의 내면 아이가 영혼이 얼마나 병들었는지 내가 가해자이기 때문에 내가 계속 너의 마음을 느낄게.
그리고 정말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나를 학대하면서 살았구나. 이렇게 반성하면서 108배, 100일을 계속 이렇게 했던 거죠.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하루에 거의 2시간씩 비가 오건, 눈이 오건, 새벽이든, 막 12시든, 시간이 날 때마다 저는 걸었어요. 예전에 힘들면 술 먹고 담배 펴버렸는데 이제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니까 이제는 마음이 이렇게 막 올라오고 불안하고 우울할 때마다 계속 걸었어요. 근데 혼자 걸어간 게 아니라 음악 들으면서 걸은 게 아니라 이 불쌍한 이 미안한 내가 학대한 버려진 상처받은 이 어린 8살 이 꼬맹이 영국의 손을 마음속으로 잡고 매일 걸었어요. 많이 무서웠지? 이제 지옥은 끝났어. 이제 전쟁은 끝났어. 이제 내가 너에게 화 절대 안 낼 거야. 그리고 이제 욕하지도 않아. 이제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해도 비난하지 않을 거야. 우리 이제 너무 욕심 부리지 않을 거야. 이제 내가 너를 목숨을 다해서 지켜줄게. 이제 나는 너만을 위해서 살게. 남한테 잘 보이려고 이제 바보처럼 살지 않을게. 나 이제 너한테 잘 보일게. 너를 사랑할게. 다른 사람한테 사랑받으려고 이제 바보처럼 애쓰면서 호구짓거리 당해가면서 살지 않을게. 이기적일지라도 오직 너만 바라보고 살아갈게. 너와 대화할게.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사랑 못 받은 거 내가 다 채워줄게. 어린 시절에 배고파서 먹지 못했던 음식 내가 다 사줄게. 어린 시절에 입고 싶었던 신고 싶었던 메이크업 운동화 이제 내가 사줄게. 이제 마음껏 잠자게 해줄게. 이제 너 싫으면 싫다고 내가 도와줄게. 이제 억지로 부담 주지 않을게. 그냥 너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만히 그냥 놀 수 있도록 해줄게. 그저 너는 내 손을 잡고 따라와. 그리고 너가 원하는 게 있으면 아무 때나 말해. 그러면 내가 물어보지도 않고 판단하지 않고 너가 원한 걸 내가 다 들어줄게. 그러니까 이제 안심해. 이제 끝났어. 내가 1년이고 10년이고 아니면 죽는 그날까지 너를 바라보고 사랑해 줄게. 이제 너를 외롭게 하지 않을게. 너에 대한 이 마음의 빛이 죽을 때까지 탕감되지 않더라도 나는 진심으로 너를 바라보고 남은 인생을 살아갈게. 어린 시절의 아픔과 상처를 충분히 보상받고 선물 받아서 남은 삶은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이제 내가 내면 아이의 너의 손을 잡고 행복이 무엇인지 네가 그토록 원했던 마녀한테 영혼을 갖다 바쳐서라도 원했던 그 행복 그거 이제 내가 들어줄게. 내가 너에게 엄마가 되어주고 아빠가 되어주고 내가 너에게 신이 되어줄게. 천사가 되어줄게. 너에게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을게. 오직 너만을 위해서 뭐든지 아낌없이 주는 사랑스러운 신과 같은 부모와 같은 존재가 이제 되어줄게. 이제 너의 소원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야. 이제 끝났어. 더 이상 어둠 속에서 그 마녀에게 울고 불면서 살려달라고 손 내밀지 않아도 돼. 어찌 보면 그 내면 아이가 그렇게 살려달라고 손을 내밀었는데 그 내면 아이는 누구의 손을 그토록 기다렸을까요? 바로 성인이 된 내가 잡아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여러분, 그 상처받은 병든 아이, 지옥 속에 갇혀버린 그 내면 아이를 알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누가 있어요? 그때 엄마도 몰랐어요. 아빠도 몰랐어요. 가족도 몰랐어요. 친구도 몰랐어요. 설령 신이라 할지라도 이 내면 아이를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한테 가둬버렸고 오직 이 내면 아이를 알 수 있는 존재는 바로 나밖에 없구나. 그런데 그런 내가 이 내면 아이를 더 지옥에 가둬버렸고 열쇠를 잠궈버렸고 무덤처럼 묻어버렸던 거죠. 쳐다보지 않으려고 계속 하다 보니까 이 내면 아이는 점점 병이 들 수밖에 없고 버려지고 방치돼 버리고 살아도 산 게 아니고 죽어도 죽은 게 아닌 그런 어떤 불쌍한 어떤 영혼의 상처처럼
남아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 어두운 무덤 속에서 꺼내줘서 어린 시절 상처를 치유해주고 어린 시절의 배고픔을 채워줄 것이고 어린 시절에 그토록 원했던 행복이 무엇인지 이제 내가 너에게 그거를 선물해 줄 수 있고 경험시켜 줄 수 있겠구나. 이거를 통해서 저는 비로소 이 내면 아이를 알게 되었고 이 과정 속에서 이 내면 아이가 치유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 내면 아이를 알고 있는 사람 바로 내 자신인데 정작 내가 이 내면 아이를 숨겨버렸고 묻어버렸고 없애려고 하고 보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면 아이는 내 자신한테 형 살려줘 나 죽을 것 같아. 왜 나한테만 그래? 내가 뭘 잘못했어? 나도 친구들하고 놀고 싶어. 나 행복하게 살고 싶어. 나도 이런 꿈이 있어. 나도 좋은 음식 먹고 싶어. 이렇게 아이는 나 지금 죽을 것 같아. 나 무서워.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이렇게 아이는 이 증상을 나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막 울고 불고 불안해하고 하니까 나는 이게 괴로우니까 탁쳐 하면서 이 내면 아이를 밟아버렸던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내면 아이가 나한테 살려달라고 외쳤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내면 아이를 악마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 내면 아이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악마였구나. 그리고 이 내면 아이의 손을 잡고 내가 이 내면 아이를 지옥에서 끄집어내서 보니까 내면 아이가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행복해지고 밝아지고 환해지면서 우울증이 사라지고 불안증이 사라지고 행복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면 아이가 행복해지니까 어느 순간 제가 행복해지고 제가 즐거워진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제가 이걸 깨달은 거죠. 이 내면 아이가 불행해지면 내가 불행해지는 거였구나. 내면 아이가 행복해지면 내가 행복해지는 거였는데 나는 이 단순한 이치를 너무 몰랐구나. 이게 자기의 사랑이었는데 나는 엉뚱한 곳에서 사랑을 찾고 엉뚱한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오히려 내가 내면 아이의 손을 잡아주기는커녕 저 좀 살려주세요. 똑같이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내면 아이는 나를 기다렸던 거예요. 나를 신처럼 기다렸던 건데 나는 정신을 못 차리고 더 방황하고 더 우울해하고 더 공격적으로 변해버리면서 이상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런 내면 아이를 만나고서 나면서부터 제가 생각했던 심리, 무의식이 더 깊이 이해가 되고 이제는 내면 아이와 대화가 되니까 제 자신한테 최면이 잘 걸 수 있다. 제 무의식의 소리를 잘 느낄 수 있다. 이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명상을 하더라도 이 내면 아이의 이 숨결이 느껴지니까 내 자신을 잘 이해할 수 있고 이게 되니까 내 마음을 통제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고 비로소 내 욕심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놓을 수 있었다. 그래서 저는 이 내면 아이를 제가 따로 공부한 건 아닌데 제 스스로 이렇게 절박하게 이 행복을 지향하다 보니까 어린 시절 무의식의 상처 트라우마를 있는 그대로 보면서 이게 단순하게 모든 사람에게 내면 아이가 다 있으니까 이걸 치유하라는 게 아니라 이거를 좀 더 쉽게 누구나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내면 아이라는 어떤 개념을 통해서 치유를 하게 되면 훨씬 더 빨리 진행이 될 수 있구나. 그럼 이 트라우마가 사라져버리면 이 상처받은 내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면서 나와 하나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게 제가 생각하는 상처받은 내면 아이의 어떤 과정이고 치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만나고자 하면 만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내면 아이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는데 저 역시도 저 먼 곳에서 찾으려고 했다. 그리고 정작 내면 아이로 내가 들어갈 수 있는데 내가 들어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했고 이 내면 아이를 내가 악마처럼 취급했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다음 또 이 시간에는 이제 본질적으로 내면 아이를 어떻게 또 만날 것인지 그리고 최면을 통해서 직접 내면 아이를 만나본 어떤 경험을 같이 한번 해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복최면사 청명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